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구도 아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매뉴얼을 무시하고 그들을 건지지 않고 도망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탄이 빗발치듯 그들에게 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와 같이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올 때 과연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되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그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삭구는 어떤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그야말로 그 매뉴얼을 왜 무시하고 본인만 빠져나왔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질타를 하지만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목숨까지도 담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 갈등 없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고 나는 참 훌륭하게 살아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도망을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와 같이 생명을 주셨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중에 삭구는 이렇게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신의 목숨에 위기가 오면 삭구는 그냥 도망가 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인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냥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처럼 레위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못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 전철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명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까봐 못 본 것처럼 하고 그냥 보고도 이렇게 방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분개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이 놓이게 된다면 나는 목숨 걸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내 목숨을 담보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나 혹은 그 세월호 그 알바생이나 혹은 직원이나 그와 같이 한 분들이 있고 심지어 학생도 그와 같이 한 학생이 있지만은 그것은 일반을 뛰어넘은 정말 큰 사랑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정치하는 분들 중에도 정말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선장이었을 때 정말 매뉴얼대로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난 이 사람들을 지켜야 돼 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몸부림치는 선장이 되었을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자식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과연 그 상황에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었겠는가? 저도 어찌 했겠는지 저는 현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분명히 구해냈을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꾼이 도망가는 이유는 사꾼인 까닭에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더 귀중히 여기지 타인의 목숨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 많이 있죠.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와 같은 주의 종이라 일컫는 그와 같은 성직자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돼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그 양떼들이 곤경에 처하면 이리를 만나서 죽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양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요즘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그 넉넉할 때는 정말 저에게 오셨는데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깍듯하게 하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갈티만 가라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요즘 교회 안에 그 목회하는 분들의 그 행태 아닌가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새벽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정말 가난해지면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에스겔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만 먹이는 목자다.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그와 같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목자라면 양의 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먹고 양을 먹이지 않는 그와 같은 목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사람들이 겨우겨우 자기만 먹고 그것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 여러분 자연히 양들을 잘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라면 그 유모가 젖을 먹이는 그 어미가 잘 먹어야 젖을 아이에게 넉넉히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유선염이 와가지고 병원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그 두 아이를 모유로 키웠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들한테 젖을 안 먹일 거야 하고 꾹꾹 참고 있으면 유선염이 생겨서 병원 다니고 죽을 만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젖을 안 먹이면 자기가 음식을 먹어도 젖을 끊어버리면 젖이 불지 않죠. 이 얘기는 여기 자기만 먹이는 그 목자라는 얘기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설교해 놓은 거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설교 카피해 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목자들을 저는 목회자들을 일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 34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그 우울증이 오고 혹은 또 가난뱅이가 되고 하면 그냥 버려버리죠. 어떤 부모가 자신들의 자식이 장애자가 되면 그냥 아기 때 갖다 버리는 부모가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인이 경제력이 있을 때는 열심히 신방 다니고 가까이 하다가 병들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그냥 내다 버리는 것처럼 장애인 아기를 내다 버리는 부모처럼 돌아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지만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리가 오면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워서 이리의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는 게 목자인데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먹이는 목회자가 존재합니까? 제가 전에 군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그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 교인이 정신질환이 그야말로 심하게 와가지고 병들으니까 저한테 버리더라 말이에요. 높은 곳에 우뚝 선 교회는 그럴듯하게 져놓고 아주 엄청 위험은 차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자기 교회 집사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보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저한테 넘겨버리더란 말이죠. 그 교인이 건강했더라면 만약에 제가 그 교인을 데려간다 해도 안간힘을 쓰면서 막을 터인데 병이 드니까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하더란 말이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지 아니해도 그냥 자기들만 먹고 양무리를
찾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한다는 그와 같은 교회도 교인들이 1년, 2년 다니지 않아도 그 담당 목회자가 전화 한 통이 없고요. 신방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나가는 교회의 목사다 이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 34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그 잘못된 목자들을 대적해서 마치 그 원수의 손에서 양의 무리를 찾듯이 그들의 손에서 찾아내겠다, 찾아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그래서 그 목자를 하나님이 버리겠다. 그 목자가 양을 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자기도 먹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버리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그 목자의 입에서 건져낸다. 다시는 그 양들이 목자의 식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동물이 배가 고프면 자기 그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정말 교인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교인들의 그 머릿수가 이 돈으로 계산이 되는가? 누가복음 20장 47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잘못된 그 목자는 가난한 그 과부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혹해서 그 가난한 과부의 집을 빼앗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길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꼬박꼬박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계속 졸기만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과부의 가산을 탐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한국교회가 그 교회를 진다고 그 교인들의 그 집을 담보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전세금을 완전히 또 바치고 월세 살게 하고, 저도 그 옛날에 전세금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짓고 또 때려 붓기고 다시 짓고 정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교회를 짓고 무슨 바벨탑을 쌓듯이.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높아야 되는데요? 서초동 그 아무개 교회가 지금 너무나 높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를 그렇게 높게 지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그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그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거죠. 나 봐라. 대한민국에서 그 제일 높은 교회 졌다.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높아야 되죠? 무슨 쌍둥이 빌딩처럼 왜 그렇게 높아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했는가?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게 된다. 이와 같이 계명을 선악과 먹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동산 다른 열매는 동산나무의 그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그 금지된 곳에 자꾸 그 매혹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서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왜 그만 게 그렇게 맛있어 보였을까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는 그와 같은 그 무서운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먹게 되죠. 뭐 지금도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제가 외국까지는 모르겠고요, 정말 그 추하고 더럽고 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뭐 70대, 뭐 80대 노인이 자기 아내를 두고 혹은 자기 남편을 두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젊은 그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을 두고 애인이 없으면 그건 능력이 없는 여자고, 아내를 두고 바람을 못 피면 그거는 남자로서 그 병신이다 하면서 열심히 이와 같이 금지된 마치 선악과를 따 먹듯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결과는 몰래 먹는 떡이 달콤하지만 결과는 정령 죽는 거죠. 뭐 아무리 자기가 그 재력이 대단하고 권세가 대단해도 마치 선악과를 따 먹듯이 잘못된 것에 손을 대게 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그 재력가들이, 내노라 하는 회장들이 나가 떨어지고, 뭐 개중에 또 대통령을 했던 분들 중에도 이와 같이 금지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결과적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죽게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을 그들이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죄의 결과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죽음, 또 한 가지는 지옥 형벌입니다. 심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고 그냥 좀 고독하게 살다가 한 번 죽고 끝이 난다,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가 뭐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 할 만큼 무섭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뭐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도 이미 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도 늘 두려워 믿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후의 세계가 뭐 존재하겠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들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갖 죄를 짓죠. 온갖 흉악한 죄를 짓죠. 이 세월호 사건만 해도 여러분 이게 이 나라가 썩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냥 접대받고 뇌물받고 봐주고 그래서 마음대로 배도 뜯어 고치게 하고 관리도 아주 소홀하고 뭐 제대로 그 과정량을 초과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평형순간 뭐를 채우든지 말든지 관계도 안 하고 정말 위험한 배를 그냥 마음껏 운항할 수 있게끔 봐준 거 아닙니까? 이게 흉악한 짓이죠. 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행음하는 그 음행의 일들이 정말 그 밖에 나가면 요즘엔 눈을 둘 데가 없어요.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도 그 남녀가 뭐 거기서 여기가 서양도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예의 바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슨 슈웬도 그 연인인지 왜 그 짓을 그렇게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확산이 되는지 뭐 공공장소에서 그냥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음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문화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순결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음행의 일로 정말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시밭길을 지나는 것과 같아서 그 음행이라는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좀 그 여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여성 대통령이 좀 이 임기 중에 여성으로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같은 온갖 죄악을 범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러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죠.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하다가도 그 불길 때문에 엄청 그 열기를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고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 지옥의 불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물이 채워져 있는 그 연못이 아니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마귀와 그 마귀의 추종 세력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화해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한 자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인데 얼마나 견딜 수가 없으면 둘째 사망이다. 이와 같이 일컫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살인과 거짓말과 온갖 악행 혹은 음행에서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 나쁜 일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조상의 유전한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도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돈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거 가지고 모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와 같은 큰 사태가 생긴 것인데, 천국은 여러분 돈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 갖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도, 또 권력을 휘두르고 살아도 인생이 길어야 80이고 혹은 90이고 100인데 여러분 내세는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이 불과 이왕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세상 90평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예와 부를 누리고 권세를 휘둘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씨인 것처럼 우리 조상의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인이고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둘째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여서 이렇게 첫 아담이 망하게 만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아담 예수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그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다 치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삶을 얻을 수 있게 천국 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죠. 신명기 1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율법은 그 모든 말씀을 실행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율법 중에 어떤 한 말씀이라도 실행치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건데 모든 백성이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 성경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그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성경에서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도 죄인데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볼 거야. 그렇게 구원받아 볼 거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저주 아래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 평생 동안 우리가 지켜 행해도 내가 오늘은 100% 지켜야지 해도 여전히 그 율법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저주스러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사내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앞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아 볼 거야. 이런 여러분이 애를 쓰시지 않아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율법 앞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또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또 목회자가 있어요. 왜 율법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왜 율법을 가르치죠?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난폭한 남편을 내가 만약에 만났다고 봅시다. 그 남편이 온갖 죄도 많이 짓고 아내를 괴롭히는 정말 흉악한 죄도 많이 짓고 또 자신이 잘못하고 와서 만약에 아내인 저를 계속해서 폭행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아니 이혼을 한 게 아니지. 이혼한 게 아니고 나는 이 남자랑 이혼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또 이혼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냥 살다가 열심히 두들겨 맞고 살다가 나중에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또 아내를 폭행하는 그 내 남편이 예를 들면 죽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이제 자유한 거예요. 이제서 이 폭행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이 남편에게서 내가 벗어난 거죠. 그래서 새 신랑 되는 예수님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괜찮은 모범적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남자만 바라보고 이 남편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제가 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도 옛날 그 죽은 남편, 우리 죽은 남편은 뭘 좋아해? 먹는 음식을 어떤 걸 좋아해? 그리고 옷은 어떤 차림을 좋아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남편 왜 나를 괴롭혔던 죽은 남편 살아있는 동안도 지겨웠는데 왜 다시 그 남편에 신경을 쓰냐 이거예요. 그 남편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남편 식성을 내가 왜 신경 쓰며 그 남편의 기호를 내가 왜 신경 쓰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 앞에서 고민하게 하죠? 새 남편 있으면 새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새 남편의 기호가 어떤지 취미가 어떤지 이걸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안내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 같아서 여러분이 학교 갈 때까지 몽학 선생 아래 있지만은 학교를 가게 되면 몽학 선생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서 율법 아래서 자유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짊어지고 내가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볼 거야. 죄송하지만 못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요. 율법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여자 정말 정말 답답한 여자야. 앞뒤가 꽉 막힌 여자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까?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면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이단을 들어가 보면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구원자가 딴 사람이에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입니다. 처음은 예수 같아.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 성경도 비슷해요. 막상 들어가 보면 결론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는 실패자고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이 교주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 위의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보내신 적이 없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그 이단의 그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사생활이 문란하고 탐욕스러운지 아십니까?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근데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죠. 예수님만 죄가 없다는 거죠. 이단 치고 정결한 그 교주가 없습니다.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사는데요. 돈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을 또 방송에서 취재해가지고 내보내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아무개 씨가 우리 아무개님이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미혹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진실을 알려줘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염소나 이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어찌 인간의 지은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지 이것이 완전한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짓고 염소 한 마리 드리고 내일 또 죄를 지면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이렇게 제사가 한 번 드려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됐던 거죠. 지속이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짐승이 아니신 거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로 단 한 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인류를 대신해서 드렸는데 근데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물을 놓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이유는 예수님이 한 번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유는 제물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이렇게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2차로 제사를 드리러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자라 일컫는 사람도 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의 이 마음을 상대가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만약에 제 마음이 투명한 그 유리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제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창피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생각이 어떤 때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이중적이고 이럴 때가 많은데요. 근데 다행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못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투명한 유리로 보여진다면 못 살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이죠. 뭐 생각 속으로 스쳐가는 죄, 그것이 또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아하게 행동하고 정말 그 성자다 일컬을 만큼 그럴듯하게 행동하면 여러분 포장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니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 포장지 찢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성자 존재하지 않고요. 무슨 천사가 존재합니까? 어림없는 얘기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성자라 일컫는, 한때 성자라 일컫던 그 목사님을 제가 직접 뵀습니다. 성자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 직접 만나 뵀습니다. 그분도 예수 아니고요. 또 천사라 일컬음 받는 어떤 전도사 제가 가까이서 오랫동안 봤습니다. 절대 천사 아니고요. 포장을 잘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직하려고 애쓸 뿐이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다 오픈하는 것 같지만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또 저한테 질문을 해왔을 때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요 했던 적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이죠. 저를 포장하기 위해서 아니요 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온전하게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또 다시 사셔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를 완전히 구원한다니까요. 옛날에 클립행어라는 그 영화에서 근육질의 그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그 영화 시작 도입부부터 붙잡고 있는데 그 산행해서 그 여자를 그 천길 낭떠러지 그 밑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있더니 손에 쥐가 났는지 혹은 손이 미끄러웠는지 그 근육이 저는 멋있길래 아마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저 여자를 그 천길 낭떠러지로 설마 떨어뜨릴까?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당연히 죽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그 근육질의 그 남자 배우보다 더 대단하셔서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흉악범이라도 근수가 많이 나는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흉악범이라도 넉넉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건져 올린다는 거죠.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어 하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3절로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죠.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중에 또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또 떠나가는 그와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뭐
건져서 예를 들면 그 회가 그 잔치를 떠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럼 60에 돌아가셔서 몇 년을 더 60에 만약에 그 여행 가던 그 사람을 누가 건져줬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30년 혹은 40년 더 살겠죠. 그 정도로 30년 40년 더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되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도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자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로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저도 참 궁금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했을까? 근데 만약에 그 배 안에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걸 알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 배 문을 부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 그럴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가면 10중 8구 죽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물속에서 붙잡고 늘어지면 죽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일일이 다 그 사람들을 뭐 때려 눕혀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물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잠수부라든지 혹은 해녀들이라든지 바닷가에서 살았다든지 혹은 강가에서 산 사람들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위험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 섣불리 뛰어 들어가서 건질 생각 못하죠. 아주 노련한 사람이 아닌다면 잘못하면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정말 왜 그렇게 못 구했나. 나 같으면 들어가서 구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자기 처자식도 있고 자기 목숨도 아깝고 내가 건지면 건지고 아니면 죽어도 내가 저기 들어가서 건지다 죽을 거야. 이런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에 뭐 그 의사자다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죠. 그런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납니다. 존경스럽고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때가 이르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컴백하신다는 거죠. 멋지게 컴백하신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여가수가 그 콘서트 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노래 잘하는구나. 노래 잘하네. 옛날보다 더 노래를 잘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지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멋지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야말로 멋진 컴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아주 멋지게 오신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정말 멋지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 대통령 그 오바마 대통령 그 늙은 거 보세요. 그
그 멋진 사람이 지금도 멋있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이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초임하고 처음에 출발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상했어요. 얼굴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아무나 대통령 하는 게 아니죠. 감당 못하죠. 딴 사람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데 그런데 그 마음 문 밖에 고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확 잡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는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믿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두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 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면 천국 가는데 주님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나를 너의 주 예수로 믿어라.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구약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거고 예수를 보내놓고 새아담 예수를 보내놓고 주신 계명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구세주로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 얘기예요.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이 얘기입니다.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 찾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보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가르쳐야지 엉뚱한 십계명 가르치면 안 돼요. 열심히 십계명을 열감하면서 여러분 그거 가르쳐봐야 그것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가르쳐야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쳐야지 이 계명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열심히 구약 열심히 가르치고 뭐 선지서를 뭐 여러분이 꿰고 강의해도 그것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지서를 가르치되 선지서 속에서 모세오경 속에서 예수를 끌어내야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설교 잘해 이런 자랑하고 있나요? 예수를 빼놓으면서 어떻게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빼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건데 요것은 빼놓고 엉뚱한 얘기하면 그거는 변죽을 울린 실패한 설교라는 거죠. 예수 빠진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이거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다. 소리도 높여가면서 하는데 예수가 빠졌다는 거죠. 저는 악수도 안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만 악수하고 나는 악수 안 했어요. 악수하고 싶지 않아요. 엉뚱한 얘기한 사람하고 악수하고 싶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건져놓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배신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진실한 것 같지만 진실치 않고요. 착한 것 같지만 착하지 않고요. 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진실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크게 놀라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뿐입니다. 잘못이라면 내가 그를 믿은 게 잘못이죠.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할 거야. 이게 어리석었던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도 연애에 실패할 수 있어. 나도 결혼에 실패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데 절대 저 사람은 나를 배신 안 할 거야. 내 결혼은 영원할 거야.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이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진실치 못합니다. 진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존재할 뿐이지 진실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하죠. 배신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배신당하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길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 고독하죠. 여러분 고독하고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늘 계신데.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얘기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범죄치 않는다. 이 얘기는 다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없어. 지옥 없어. 하나님 없어.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얘기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번도 안 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을 다시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게 그렇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꾀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도 못하죠. 이미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주님 근처에 어떻게 마귀가 얼씬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히 마음속에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마귀의 타겟이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제가 여기 목걸이를 평소에 했다. 안 하고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여러분 심장입니다. 심장. 제가 아무리 남 주기를 좋아한다 해도 제 심장을 떼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따라 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신이 어디 있어? 인생이 그냥 7, 80으로 끝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환난도, 어떠한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주님과 여러분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심지어 여러분이 순교하는 자리에 가도 여러분 순교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라 어떤 때는 그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혀있던 얘기를 제가 들었고 실제로 갇힌 사람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기 싫으면 그냥 걸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높은 10층 되는데도 걸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은 저도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는 거죠. 내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주는 거죠. 제가 손을 조금만 이렇게 뭐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손만 약간 배도 엄살이 심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배를 째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배를 째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성이 그렇게 강한 거죠. 겁 없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째고 아기를 2번씩이나 배를 째고 아기를 낳다는 거 아닙니까? 모성도 이렇게 강하거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이 나한테 용기 주시겠죠. 순교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순교할 자리에서 순교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그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죠. 저는 순교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는 벌벌 떨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넉넉히 강을 건널 수 있고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죽음의 강까지 건널 수 있고 죽음의 바다도 건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나 주고요. 예수님 닮은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남을 건지는 거지. 여러분 치사하게 도망 나온 사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물론 죽일 놈하고 욕도 해보지만 인간이 그렇게 죽일 놈이에요. 인간의 그 속성이. 여러분 같으면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정말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자로 정하자 이런 얘기가 도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받게 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속량해 주셨으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울매질을 가하듯이 우리가 돌을 들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돌팔매질 하려고 하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제가 방송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 날 때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시간에 이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은 동영상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